추석 명절이죠. 이제 풍성한 그런 추석 명절 같이 우리가 나누기를 기대하며 또 여러 가지가 과거의 어떤 추억들, 그 추석에 대한 또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앞에 또 스쳐가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만 가지, 다른 말 너저분하게 말한 여러 가지를 뜻하고, 또 5만 상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그런 형상을 뜻하죠. 5만 소리는 수타하게 짓거리는 구수한 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나 5만 상, 5만 소리, 예전부터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런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추석 명절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을 오가고 감사와 분노를 또 오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살 때가 많죠.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저질러도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고 괜찮아, 보통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다도 속으로 괜찮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지레 미리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양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동양은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인정머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참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불합리하고 부정한 일을 할 때도 참 덜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데 이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은 참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실현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 관계이든 우리가 선택한 관계이든 그런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혼자 사는, 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실 이 추석 때 보면은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참 싸움할 때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명절날 싸움을 많이 하는지, 오랜만에 만나서 참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서운하다, 그런 싸움들 참 했던 기억들 참 많이 있는데,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들, 지역사회, 주민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들과의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 이런 말입니다. 고전적인 책인데,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가 아는 찰스 셀던의 많이 팔린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까. 예전에 참 이 책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왜냐, 삶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려 깊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곤란하죠. 이렇게 살 수도 없죠.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들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예수님이 교리에 묶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라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한번 길을 잘못 잃어버려갖고 인생을 참 어리석게 후회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명절입니다.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죠. 가을이 한가운데 달이 가장 큰 날이죠.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이 성미를 모으는 관습이 있습니다. 뭐 도시교회에서는 별로 안 했지만 지금도 하는 농촌교회, 지금도 도시교회는 모르겠지만 왜냐? 이 한가위에 둘러앉아 먹더니 밥상을 생각하면서 이 성미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농촌에서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성미라는 것이 그러니까 밥을 할 때마다 어머니들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별도의 단지에 쌀을 한 숟가락 모아서 주일 예배 때 갖고 오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쌀은 주로 이제 목회자 양식, 그 다음에 좀 남으면은 그걸로 교회 공동 식사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미의 전통은 기독교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관습 가운데 하나죠. 집을 지키는 신이 있죠. 그 신에게 드리기 위해 마련한 성주단지 또는 신주단지. 예전에 이걸 다 하나씩 집에서 놨죠. 신주단지에 쌀을 모으던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다 신주단지 모셔놨죠. 그 단지에 쌀 한 숟가락 이렇게 넣으면서 가족의 평안을 빌었던 거.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성주, 그 신주단지에 십자가를 그리고 이름도 주단지로 바꾸어 지속한 관습이 바로 이 성미죠. 어머니들이 그렇게 쌀을 모을 때 그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정말 지성을 드린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이 의식이 참 생각해보면 참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습에는 오랜 농경생활에서 터득한 세계관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쌀 한 통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천지인, 곧 하늘의 햇볕과 땅의 자양분과 사람의 정성이 담겨서 밥상에 오른 것이 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쌀을 따로 떼어서 성미로 바친다는 것은 그 온 우주를 나 혼자 또는 우리 가족만이 독식하지 않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그 쌀에 베인 하늘과 땅의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땀을 기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르는 쌀뿐이 아니라 그 어떤 소산이든 내가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의 표현 참 고귀하죠.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혼자서 생산할 수가 없죠. 농사는 반드시 협동해서 생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협동해서 생산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소비도 그렇게 해야 참 옳은 것이죠. 그래서 밥은 밥상에서 먹는 것이죠.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둘러앉아 먹는 공동체 생활을 말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으면 그래서 뭐라고 하죠? 밥맛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밥을 먹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먹었다고 하지 않고 한 끼 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다. 밥맛이 없는 이유는 바로 독점 때문이죠. 밥이란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 밥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독점욕과 소유욕이 강한 자들, 특히 우리가 뭐 다 알고 문명사 쪽으로 보면은 거대한 제국들은 소수민족들의 밥을 빼앗아서 혼자서 먹는 바람에 밥맛이 없어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제국,
미국이라는 제국이죠. 이거 세계를 다 망쳐놓고 있죠. 심각합니다. 그렇죠. 망쳐놓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 무비자로 지금 저 관광하러 왔는데 젊은 애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행패 부리는 거. 이거 미국의 전략이죠. 중국을 어떻게든지 고립시키고. 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이 한가위의 명절에 우리 민족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온 손님인데 그 손님을 향해서 막 쌍욕을 하고 위협을 주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밥맛이 없어졌다는 것은 살맛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세대가 그런 것이 아닐까. 옛날에 비해 배는 참 푸르죠. 많이 먹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풍성하게 참 아침에도 저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서로 갖고 와서 저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할 때가 많죠. 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것으로 사유화, 그래서 움켜쥐고 서로 빼앗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이 정글 자본주의죠. 내가 많은 걸 갖겠다는 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논리잖아요. 한정되어 있는데. 내 것으로 다 갖고 오면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든 말든 뭐 미국의 태도가 그렇죠. 우리도 뭐 강대국이 되면 그렇게 될지 모르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맛이 없는 사회가 돼버리시고 살맛이 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황폐한 사회가 이 추석 명절에 같은 즐겁게 놀고 즐기고 수고했고 감사를 나누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삭막한 사회가 되어갈까? 뉴스를 키면은 삭막한 사회, 황폐한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죠. 우리는 저만 알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밥맛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밥맛이 없다는 것이죠. 혼자서 먹으려 하니 밥맛이 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살맛이 안 나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죠. 예배는 더불어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왜? 제사가 그랬습니다. 예배가 제사였죠. 고대에서는 다 예배라고 안 하고 제사를 드렸죠.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 짐승을 통째로 구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 죄를 태우는 의미죠. 화목제,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했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죠. 소제, 높이 들어 바치는 제사, 수확을 바치는 곡물로 감사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함께 그 제물을 같이 누렸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 그 앞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사가 우리가 드린 예배라는 것이 반드시 공동의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예배, 제사의 아주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20불을 드리냐,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20번을 드리냐, 30번을 드리냐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공동 식사로 같이 나누었다는 것. 이것이 제사와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신명기 26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먹고 즐거워하라. 모두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 외국 사람, 고아, 과부 등 같이 즐거워하라.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선교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밥상을 차리는 것이죠. 밥상을 차려서 어려운 이웃을 같이 함께 밥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선교죠. 그래서 교회는 밥상 공동체, 거룩한 밥상이죠. 함께 밥상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안부도 물어보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 자신이 밥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길을 살려주고 생명을 주는 밥상, 이것이 우리죠.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이게 거룩한 예배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와서 거룩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 아니라 나누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거룩한 예배. 이게 예배의 본질. 이게 예배라고 말씀을 하죠. 왜? 추석 명절 나누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죠. 수학의 계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각종 축제를 합니다. 우리의 추석 명절 그런 축제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도 밀과 보리추수, 포도와 여러 과일의 수확을 기뻐하며 축제를 여는 추수감사 절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나와 광야를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각종 절기를 따라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연중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 독창적인 절기가 결코 아닙니다. 모두 가나안에 있었던 추수와 관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뭐죠? 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은 다른 이민족과 교류하고 이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스라엘 그들의 고유한 색깔로 토착화시킨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죠. 가나안에 보리추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뭘로 만들었느냐? 유월절로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의 보리 축제를 그들이 토착화시켜서 유월절 축제로 만들었다는 것. 추수의 축제는 어떤 걸로 만들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칠칠절로. 그러니까 보리 축제는 유월절로 그들이 만들고, 추수의 축제는 칠칠절로 만들고, 또 포도와 과일 수확의 축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로 이것이 오늘 한번 추수감사를 초막절로 지켰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축제들이 주로 풍성한 수확을 즐기는데 다 중점을 주었죠. 근데 이런 축제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뭘 했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며, 조금 다르게 이런 축제들을 그냥 즐기는 데만 정신을 쏟았던 것이 아니라 먼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며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주인이 창조주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짐하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조금 토착화시키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 말씀에 따라 잘 살겠습니다는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것. 본문 신명기 26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드렸던 신앙 고백이죠. 내 조상은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빌 붙여 살았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제. 근데 먼저 뭘 생각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말하죠. 나는 지배층이 아니었다. 대제국의 지배층도 아니고 문명국가의 교양인들도 아니었고 떠돌이였고 이집트에 몸붙여 살던 하층민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난민입니다. 이렇게 혐오하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보수 극우 기독교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었죠. 아주 증오합니다. 가차없이 그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혐오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이 바로 그건,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고 이집트에 빌부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가나안에 정착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소산물로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뿌리를 살피고 이제 지난날의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는 의식, 이것을 행하고 있죠. 떠돌아 다니는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들이 같은 부류죠. 아람 사람이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깁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유대, 이것이 기독교 전통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어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이죠. 말씀 앞서. 그러면서 한 곳에 머물러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죠. 늘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는 떠돌이의 삶, 나그네의 삶이었죠. 왜냐? 이 제도와 조직화를 시키면 타락을 해버려. 힘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부단한 자기갱신 하려면은 이 제도의 조직화, 공동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뭐 계급이 생기죠. 그리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생기죠. 교회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 그렇죠.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는 뭐 기업의 회장같이 경호원들 대동하고 오신다 지금에. 이렇게 변합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타락해버리죠. 이제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가장 교회다운 또 얘기를 하죠. 그때 머물러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새기죠. 우리의 추석,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예배하죠. 그리고 나눔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빌부터 사는 사람이었고 떠돌이였고 하층민들이었고, 그러니까 외국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하고 같이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이들하고 같이 즐기라고. 맞아,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니들이 그랬다. 하나님은 꼭 이 말씀을 하는. 니들이 그랬어. 니들이 뭐 교양인들 아니었어. 니들이 힘 있는 놈들도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결코 아니었고, 니들 이랬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자. 그러니까 같이 즐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주님 나누어 주려고 오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회 내 어려운 과부와 고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을 하도록 그 분배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집사였죠. 교회가 가장 교회에 다웠던 때가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거 참 뭘 알고나 하는 소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인가.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빈부의 차이나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서 한데 모이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나눔의 교회였다. 이거 실천하면 이게 바로 초대교회죠. 이렇게 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는 초대교인들의 가정에는 양초와 담요와 그리고 마른 빵을 꼭 준비하고 있었죠. 이 세 가지가 항상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 그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양초가 필요했죠. 그래서 양초가 있었고, 그가 굶주렸을 때는 신속히 마른 빵을 준비했다가 제공해야 됐고, 그래서 마른 빵, 그가 잠을 잘 때 덮을 수 있도록 담요를 준비했죠. 양초와 담요, 마른 빵,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전도죠. 이렇게 예수를 믿을 적에 이 신앙의 의미가 있고 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처럼 저렇게 극우와 혐오,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사람 죽이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초대교인들 이렇게 세 가지. 누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그래서 양초와 밝혀주고, 배고프니까 마른 빵 하나 준비해주고, 담요 하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여러분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짐을 나누어 준다는 건 나눔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이죠. 성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일관성 있는 얘기는 그것이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한 가정의 가정이었습니다. 식구 전부가 며칠째 굶고 있다고 테레사 수녀에게 말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음식을 마련해서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에 가보니 아이들은 배고픔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이나 서러움이 아니라 배고픔에서 오는 깊은 고통이 새겨져 있었죠. 테레사 수녀는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쌀을 반으로 나누어 들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갔다가 돌아오자 테레사 수녀는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옆집에 다녀왔어요. 그들도 배가 고프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죠.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추석 명절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구약의 이 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의 축제들을 그들만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고 예수께서 또 보여주셨던,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들을 새겨보면서 풍성한 추석 명절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풍성하게 이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